8강 영성 성장의 원리인데요. 그동안에 8강, 9강, 이제 10강 세 번째인데 영성 성장의 원리는 세 번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8강, 9강, 10강인데 8강의 핵심은 영성 성장의 8강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 마음 갖는 것, 하나님의 인품,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갖는 것이 영성 성장의 첫 번째 목적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영성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각자 다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지요. 그래서 이 굉장히 8강이 제가 볼 때에는 28강 중에서도 가장 꽃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9강의 핵심은 각자 영성의 성장이란 각자 신앙을,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현재 내 영성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완성된 그 모습, 그게 방금 말한 건데 내가 떨려가지고 말이 막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8강이 굉장히 8강, 9강이 중요한 거고, 오늘은 지금은 이제 10강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배나무에 배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소가 새끼 한 마리를 낳는 것도, 한 사람이 태어나 늙어 죽음에 이르는 것도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거듭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도 역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영성이 성장하려면 이제 5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첫째는 경험,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겸손,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 능력,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영성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까? 첫째, 경험.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삶의 현장, 즉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영적 성장은 항상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 고난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영적인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영성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경험이란 것은 이제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좋은 경험도 있을 것이고 나쁜 경험도 있을 것인데, 여기서 10강에서 말하는 경험은 우리가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물질적인 고난, 또 질병에 대한 고난, 또한 자식에 대해서 고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문제, 목표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3가지로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애굽 단계의 현장에 우리 고난을 문제를 낳았을 때 이 애굽 단계는 과거라는 거고, 그리고 광야 단계가 있는데 이 광야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가나안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 가나안의 단계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 우리 고난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삶에 이 경험을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만큼 우리가 삶의 경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해석해 나가면 우리가 해석된 만큼 우리 삶에 또 된다는 거죠. 아우, 생각이 안 나. 죄송해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두 번째, 말씀. 경험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나야 합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경험은 우리의 영성을 부실하게 하고 경험 없는 말씀은 능력 없는 이론이 되고 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날 때 객관적인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이 되고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됩니다. 아멘. 경험 다음은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경험은 우리의 영성을 부실하게 만들고 또한 경험이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 이론이 되고 만다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경험이 발생했을 때 그 말씀으로 그 현장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삶,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이제 말씀을 그 경험에 맞는 그 현장에 맞는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해석을 하며 그 해석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나안 영성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적 겸손이란 경험과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말씀이 해석할 때 그 말씀의 해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영적 변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반대하는 이론, 즉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없으면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 다음으로 겸손입니다. 경험 속에서 말씀을 통해 현장에 해석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해석된 것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겸손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유라고 하는데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성령. 우리가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거절하면 성령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주는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성령이신데요. 영적 기능이 발달되는 것이 그의 심장, 그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된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에 해석된 것으로 살게 되면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나의 이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섯 번째, 능력.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했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의 능력과 권세를 파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능력이요 권세임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모릅니다. 바울도 처음엔 이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로마서에서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절망을 통과하며 죄의 능력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아이가 성장을 하듯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 변화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경험, 말씀, 겸손, 성령, 능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능력입니다. 성령 다음으로 능력인데요. 영성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얼마나 잘하느냐
따라서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았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소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구하지 말고 순종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자가 아닌 순종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영성이 회복된 사람의 사역은 끝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처럼요. 사울과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험을 합니다. 두 번째,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은 변명을 했고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거부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능력이 떠났고 다윗은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했던 또한 이유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에 회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울이 회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하고 버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잘 살펴서,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을 잘 살펴서 늘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 그걸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제가 읽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이 있어서 잠깐 간증해도 될까요? 제가 이 과목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감동받았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몸이 이상해서 이제 대전에 있는 충남병원에 갔었어요. 이제 검사를 했더만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서 일주일 후에 갔더만 암이 될 가능성이 99%예요. 그리고 암 중에서 가장 나쁜 악성이래요. 그래서 1년 동안 약을 먹어보고 안 되면 수술해야 된다. 제가 어디 부위를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악성암이라고 그러고 암이 된다는 소리에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밖에 이제 약을 타가지고 나가시고 우리 목사님 먼저 가시라 하고, 이제 병만 이제 어떤 거란 말씀드리고 내 감정의 두려운 마음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어디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병원에 어디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사탄이 역사한 거잖아요. 예수님 물러가라 해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내 믿음이, 사탄이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눌릴 수 있는데 이렇게 돼버려갖고 오히려 나를 눌려버리니까 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두려운 것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제가 옛날에 교회 어려울 때, 제가 교회에서 맨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셔요. 나는 너무 살기 힘들어요. 나 좀 제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적이 많았거든요. 한때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빨리 안 데려가시니까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 올라가 있는 모습. 예수님을 만나고 막 모세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 꿈속에서 살았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주님 데려가 달라고 그걸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생각 딱 나니까, 내가 그때 데려가 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지. 그래 맞아, 내가 암 걸려갖고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싹 걷어져 버려 없어진 거예요. 막 마음이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약을 이제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한 1년 먹으려 했는데 한 4개월 정도를 먹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어떻게 맨날 약만 의지하고 기도는 안 하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약이 딱 들을 때 맞다,
왜 난 맨날 약만 의지하지? 알았다고. 그럼 약을 내 다 버리겠다 하고는 목사님 보는 데서 약을 다 버렸어요. 그럼 약 버려도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네, 목사님하고 나의 조금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저는 막 기도를 해서 이제 믿음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목사님 내가 볼 땐 별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있어요. 그동안 삶에서 경험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다 하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가 있어요. 그런 건 내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좀 제가 그런 부분은 이제 목사님 말씀 좀 잘 따르는 편인데 그리고는 이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이제 찾았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마지막 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과거형으로 이미 나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았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한 15일 지났어요. 보름. 딱 될 때 딱 걸어가면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데 순간 나았다는 확신을 확 들었어요. 마음에. 얼마나 강하게 확 왔는지 와 하나님 날 치료해 주셨구나. 이 말씀이 100%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선포한 말씀이. 그래서 와 다 나았다 생각을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가 내 아시는 안수 집사님이 암이 걸렸다고 성모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병문안은 갔죠. 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안수 집사님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어떻게 됐지 하고 병원에 막 쫓아갔어요. 다시 대학병원에 내가 그때 검사했던 그 차트가 있으니까 검사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시 조직 검사를 했어요. 하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무나 부족했어요. 죄송합니다.